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성경으로 누가복음 104페이지입니다.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104쪽, 104쪽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니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지 당신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대면 예배를 제한적이나마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반갑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드리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회를 놓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도에 잘 복되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예배가 비대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임명하는 것이 빨리 할 필요도 없었고 조금 이제 임명식이 늦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서리 집사 임명하는 거 특별히 임명식을 세레모니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이렇게 임명해서 이런 임명장을 주고 격려해 주겠다. 그래서 임명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부 예배 하겠지만서도 7명이 있고요. 또 교사들이 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 임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 교사들은 뭐냐면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특별히 참석할 수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할 수 없고요. 다 참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갔다가 기도하고 1년을 잘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오늘 저희 금요일 날 반드시 참여해 주셔서 기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으면 있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신앙이 약하면 강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나쁘면 안 됩니다. 나쁘면 하나의 캐릭터고 그 습관이 저리 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가정 식구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적으로 나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신앙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 별 문제 아닙니다. 그건 갖다가 신앙을 잘해서 신앙을 성장시키면 되는 것이고 신앙을 갖다가 새롭게 가지면 되는 것인데 신앙이 나쁜 신앙이 되어버리면 고치지 못합니다. 그 영향이 어떠냐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식구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들이, 자기 자녀들이, 자기 배우자들이 믿음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하면 늘 기도해서 같이 세워지면 되는 것이고 연약하면 다시 강해지면 되는 것인데 나빠지는 마십시오. 나빠지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신앙이 불행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갖다 비참한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줬을 때 직분을 가지고 내가 신앙이 없고 좀 부족하면 괜찮은데 나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직분자들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갖다가 하나님의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잘 유념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예수의 가족으로 삽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먼저 항상 묵상을 해야 되고 질문을 던져볼 3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교회를 무조건 다니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니가는데 꼭 질문을 3가지를 던져볼 질문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 어느 환경 가운데 가든지 간에 이 질문들은 잘 놓치지 마십시오. 그 질문들을 잘 던질 줄 알아야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할 텐데요. 뭘 갖다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믿게 되면 다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다 다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상상의 산물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저 바깥에는 무신론자들도 뭔가를 다 믿고 살아갑니다. 신을 믿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믿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뭐래도 다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누군가를 다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로 하면 사람 수만큼 많은 겁니다. 신은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수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떤 신을 믿습니까? 그 질문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증거하시는 것 같다 그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뭐냐면 내가 마음속에 상상한 하나님을 믿는지, 내 마음속에 산물을 믿는지, 그런 것을 나쁜 말로 말하면, 나쁜 말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질문을 늘 던지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성경과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신지, 그 질문을 다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목사님, 처음에 교회 나오는데 뭐 하나님을 알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소원해서 나왔는데, 그건 맞습니다. 처음에는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알 수도 없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왔더라도 더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일까? 내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일까?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항상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갖다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걸 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신을 좋아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간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좋아하느냐? 여러분, 선물이 다 좋기는 좋지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앙을 가질 때는 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이 좋기는 좋지만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되죠. 누가 효도입니까? 효자입니까? 아버지가 주신 선물도 좋지만, 유산도 좋지만은 그 아버지를 더 좋아야지 효자지. 아니,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고 나 돈이나 좋아한다면 거기는 갈등이 있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그래 주면 공경하는 것이고, 안 주면 모자라면 바보 같은 아버지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신앙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내가 성경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 있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좋아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반드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바른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아니면 선물만 좋아하는지. 선물만 좋아한다면 신앙은 다 망가진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선물이 우리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원하다가 하나님 불평하고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결과를 맺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친밀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자기 것을 부어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축복 선물만 좋아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이 더 안 줘, 주다가 그 줄 때는 좋아하는데 안 줘.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밀어붙이고 하나님을 조종해 버립니다. 왜 나한테 안 줘? 어떻게 하면 줄까? 이게 뭐냐면 아주 비참한 신앙을 전락하는 모습이에요. 세 가지를 더 질문을 잘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성경의 하나님인지, 내가 만드는 하나님인지, 내 꿈속에 만드는 하나님인지, 성경의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면 뭐냐면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지, 아니면 그 선물이나 늘 바라보면서 오늘 뭐 안 주나 이러면서도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하면 좋은 거예요. 선물이 받으면 하나님 교회하면 싫습니다, 여러분. 왜 내 거 원하는지 안 주고 싫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싫고요. 하나님 직분도 싫고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 좋아요. 이게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량없이 끝까지 책임져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지키시고 그런 사람이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에 가장 기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던지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겨서 그렇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 예수님이 가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가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해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 그 배경을 좀 잘 아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죠. 우리 마음속에 체감적으로 느껴지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가자 이러는데 그게 갖다가 하나의 구애이치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갔다가 살아가면서 갔다가 이런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는 것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8장을 보면 제일 앞 사건이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열조 지사를 부르시고 열조 지사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몇 사람이 또 쫓아오는 여자 제자가 나옵니다. 열두 지사 이름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새 제자만 갖다가 여자 제자만 이름을 붙여놔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여자 제자를 부르시고 몇 명을 부르시고 3명만 이름을 붙여놓는데 이름과 직업을 붙여놓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를 제자가 삼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걸렸던 사람이야. 7 귀신 양서는 뭐냐면 인생 갖다가 참 끝까지 다 비참하게 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다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간 사람이요.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 왕의 청지기, 그러니까 오늘날에 갖다 큰 권세 있는 사람, 비서실장도 되겠지 나라 정도 보면은 그 사람이 있는데 요한나가 저기 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최고의 그 당시 가운데 상층부에 있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최하층부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이 요한나는 최고의 그 당시 상층부에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예수 믿어? 저렇게 갖다 풍족하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니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거 뭐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저 막달라 마리아 믿지. 근데 막달라 마리아 하층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아주 높은 권세가 있는 요한나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수산나가 나오죠. 이분은 직업도 설명해 주지 않죠. 평범한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여자도 부르시고 이런 모습을 부르시는 모습을 제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갔다가 절망적인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그 자리가 산 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갖다가 비천합니까? 예수님이 있고 저 많이 배우고 갔다가 가질 거 많이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갖추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죽은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야.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있으면 살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녀도 갔다가 종교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이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죄고 예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아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삶이 좀 괜찮은 것 같다가 적당히 살아가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삶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의 자리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하라. 예수님과 멀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로 다니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하자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많이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 이것을 목도하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얘네들이 뭐냐면 갖다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살만하다 하고 예수님과 모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얼만큼 주님과 가까이 살아왔는 걸 점검하셔야죠. 점검하시라.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만큼 주님과 가까이 살아왔는가?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습관화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그게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예수님이 깨달은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중에 8장 이 말씀 한 다음에 8장 끝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바다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니까 광풍이 막 일어나니까 뭐냐면 다 무서워하는 게 제자들이. 아니 너희들이 믿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이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간절함이 아니라 이해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뭘 믿고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주신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는 간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혔어. 믿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잠자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누리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은 각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먼저 오죠.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 두려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갖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포로가 된 게.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이 뭐냐면 갖다가 귀신 들리는 사건. 예수님을 줬는데 귀신 들려버렸어요. 귀신이 뭡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정신 막 돌아가고 이게 떠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갖다가 믿음을 통해서 감사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는 게 경배와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데 이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쁜 신앙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앙은 부족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나쁜 신앙이 되면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경의 배열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훈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어. 어떤 게냐면은
예수님께서 갖다 막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의 동생과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누가 당신이 갔다가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하니까 그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누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내 동생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야. 딱 심플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누군가를 심플하게 가르쳐, 복잡하게 안 가르쳐. 그래 예수님의 말씀은 쉽다는 거야. 이 쉬운 걸 오늘날 죄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가족이고 누가 예수의 갖다가 혈육이야? 진짜 혈육 가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사람들. 이 모델을 딱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가족이야, 예수님이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여러분 상황에 변함없이, 직업에 변함없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 요 예수의 가족으로 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는 겁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우리 신앙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가자. 중요한 신앙생활 키포인트. 그러면 예수님이 가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잘 우리가 봐야지. 예수님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 자가 예수님이 가족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자 좋습니다. 교회 와서 일하는 자 좋습니다. 그걸 예수의 가족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뭔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앙 주어입니다. 주어. 내가 주어가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또 그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함을 이야기할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한 15년도 넘은 것 같아. 그때 저 입구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때 전도되고 바글바글 할 텐데 어떤 두 분 집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 갔다가 백화에서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나 좀 한번 변화시켜봐.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못하겠죠. 농담을 하겠지.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 가족하는 거 하겠지.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전능하면 나 좀 변화시켜봐. 그 능력 갖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훨씬 다 하고 물질도 다 드릴게. 나는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이 정신 나갔나? 정신 나간 것보다도 얼마나 또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는 가진 거 돈밖에 없대. 돈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소리도 안 해. 근데 그분도 가지기는 가져. 내가 알기는 집안 두 채 있고 상가도 하나 있어. 그게 그거 보고 돈 많이 가져고 하는가 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한데 나 가만히 있을 때 당신 일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일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돌을 가지고 떡떡이를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 하나님 만듭니까? 예수님 만듭니까? 안 만들죠.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안 만듭니다, 여러분. 못 만드는 게 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눈물, 말씀을 통한 정말로 가슴 찔리는 고백, 성령의 충만함, 이런 영적인 수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말로 비틀어주는데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도공이 있어요. 도공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도공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흙을 가지고 도자기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이라는 것이 갖다가 그 도공이 원하는 것 같다 모습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이루어가려면 쉽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죠. 자꾸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잘 쉽게 빚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빚어지면 갖다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면 부수고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들고. 그 도공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도공인데 내가 정말 끊임없이 뭐냐면 갖다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다. 도자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게, 한계가. 어떤 한계냐?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기는 한데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한계냐면 이 흙 속에 수분이 있을 때까지, 흙 속에 수분이 있으면 계속 갖다가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이건 계속 평생이라도 영원토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흙 속에 수분이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지면 자기가 쓸 수 없어 버린다. 도공이 일하는 거다 영원히 일할 수 있는데 한계가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흙 속에.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입니다. 진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적하는 것이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비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토기장인 하나님이 흙인 우리를 갖다가 원하시는 작품을 비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갖다가 우리가 비적하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수분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수분이 있어야, 영적인 수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수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자꾸만 비적하는 거예요. 못난 사람도 자꾸만 가다 하나님 비적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분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영적인 수분이 없다면 하나님도 all step 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일 못합니까?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분이 있어야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럼 영적인 수분이 뭐겠어요? 영적인 수분이 갖다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들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삼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수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을 해보셔야죠. 내가 지금 갖다가 하나님께 비적하는지 안 비적하는지 이 딱딱하게 돼갖고 여러분 갖다가 하나님 일하면 우리 끝장 아닙니까?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그건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수분이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비적하는지, 이걸 참 우리 가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분이 그래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을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눈물의 기도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 나갔어, 예배드리고 왔어,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 눈물의 기도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이거 없으면 여러분 수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는데 그게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안 되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그 사람 영적 수문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 여러분 질문을 잘 던져봐야 됩니다. 이거 없다면 그분은 수분이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냥 버려진 상태인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수분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처음에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노인의 문제보다 청소년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저 청년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젊은 사람 문제를 많이 키고,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왜 노인의 문제를 심각하달까? 살아보는 게 알겠어, 신앙생활 해보니까.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노인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노인이 힘도 없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 왜 심각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짐작이 안 오세요? 노인의 문제가 심각해서 노인 되면은 수분이 다 육체적으로 다 빠집니다. 나도 한의원 잘 안 가. 가면 한의사가 수분이 다 말랐네요. 이런 소리야. 기분 나빠서 안 가. 그러니까 그 현실이거든, 또 사실이거든. 나이가 들어가면 수분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도 저기 흐물흐물해지고, 이게 여러분 노인들의 특징입니다. 수분이 빠지니까 노인들이 뭡니까? 대개 보면 견고해지고 딱딱해져서 노인들은 변화가 시킬 수 없어. 노인의 특징이 그겁니다. 육체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변화가 시킬 수 없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잘못되면 변화가 되면 괜찮아. 근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지만 심각하지만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게 사회적으로 말하는 노인의 심각성이에요. 노인의 심각성을 얘기할 때는 노인들이 문제를 얘기해서 심각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수분은 다 빠져서 그래서 그냥 딱딱해져서 다 굳어져서 변화가 시킬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노인들이 딱딱해지는 거 아닙니다. 노인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더 말랑말랑해져. 좀 더 수분이 많아서. 이게 신앙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죽을 때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고 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요.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말랑말랑해집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말랑말랑해질 수가 없어.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은 뭐냐면 가면 갈수록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하나님이 빚고 또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세상의 성숙된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죽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 제일 때 정상이라고요? 신앙은 옛날 내가 젊을 때 열심히 했다. 이거 신앙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신앙은 죽을 때가 최정상값에 올라간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가 빚으니까. 그런데 죽을 때가 정상으로 안 올라가고 그러면 그 사람 이미 수분이 다 떨어지는 사람. 그래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것을 잘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갑니다. 만약에 신앙을 빚어가지 않으면 그분은 이미 딱딱히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이 더 하나님이 성숙한 모습,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만들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예수의 가족을 이런 모습으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주냐면 오늘처럼 여러분 우리 환경이 좀 좋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구나.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두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그거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리고 귀신 같은 소리 안 해. 편하게 감사하면서 영광하며 살아가.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수분을 잘 놓치지 않도록. 놓치는 순간은 여러분 이미 딱딱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는 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을 괴롭히며 힘들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쁜 크리스찬이 됩니다. 나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쁜 성도는 남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녀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배우자를 힘들게 만듭니다. 소망이 없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잘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영적인 이 수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영적인 회복의 수분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빚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딱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종합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보면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책을 보든지 지금은 다 열심히 참중해. 내가 옛날부터 성경 연구를 많이 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더 깊어지는데 딱 보여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들어보고 책을 보면 다 구분이 돼. 이 책은 하나님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책이구나, 이런 책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책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르치는구나. 신앙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도 신앙생활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조종할까, 내 소원 채울까. 이건 딱딱해. 이미 심령이 다 딱딱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수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이 조종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 내가 만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잘 점검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언제 드렸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 가슴을 치며 통쾌 받는가? 하나님이 영을 삼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왔는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듣는 걸 많이 들어. 지금 교회 안 나왔다 텔레비 보면 매일 나오고 들어가고 뭐 하는 사람 됩니까? 안 되는 거 내가 다 알지. 듣고 행하는 것은 한 시스템입니다. 듣기만 하면은 밥을 갖다 놨는데 진수승을 갖다 놔서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승을 갖다 놨고 자기가 먹지 못하는데 배가 부르고 영혼이 살찌고 육신이 건강해지는가? 안 해집니다. 더 배고파져요.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만 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게 한 말씀이에요. 초점을 한 말씀 가운데 맞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중요하지. 말씀을 구경했고 뭘 중요해.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햇빛이 많이 비치지 않습니까? 햇빛이 아무리 비쳐도 말입니다. 그 불을 내려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미련한 사람은 햇빛아 더 많이 비춰라, 강한 햇빛을 비춰라 이렇게 구하는데 더 많은 햇빛 비춰도 강한 햇빛을 불나지 않습니다. 햇빛이 조금 비춰도 뭐냐면 돋보기를 딱 갖다 대면 거기에 불이 확 타오릅니다. 신앙은 돋보기를 대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련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더 많은 햇빛을 주세요, 더 강한 햇빛을 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햇빛 충분하다, 내가 준 거 충분하다, 거기에 돋보기 잘 비춰. 돋보기 비추면 불이 활 타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순종도 안 하면서 무슨 말씀 해봤자 불나는 역사는 없어. 하나님 역사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 신 간단한 말씀에도 순종을 하면 활활 타오르는 불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전에 얘기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갖다가 달란트도 많아. 영적으로 깨있고 보통 사람은 좀 달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것을 아는 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 달란트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라. 이리 바삐 뛰고 저리 바삐 뛰고 돌아다니지 말고 절제해서 잘릴 거 자르고 한 가지에 딱 초점을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목사님은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한 사람은 참 보면 사람도 괜찮아. 사람이 참 좋고 말도 잘하고 목소리 좋고 달란트도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 개척교회라는데 이걸 못해. 영혼의 전도를 거의 못해. 그럼 개척교회 가다가 20년 안 돼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 저렇게 달란트가 많은데. 처음엔 굉장히 갔다가 생각을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 달란트가 많은데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런 거 아닌데 설교를 들어봐도 성경보다 기본적으로는 괜찮겠어. 그런데 왜 저렇게 달란트 거기다가 기본적인 잘 갖추고 달란트까지 많은데 왜 그럴까? 보니까 딱 나중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해. 한 가지에 초점을 집중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에 집중하면 간단한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만 집중을 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자리에서 임재하는 거예요. 이 공동 예배라는 공예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 임재해서 내가 줄 거 다 줬다. 준비해 왔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준다고요? 내가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다 주세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열어야 됩니다. 공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나갈 때 걱정, 의심 더 가지고 나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가면서 그럽니다. 얼굴이 다 보여.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차이는 아주 간단한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니 똑같이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거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모시고 마음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도 못 누려갖고 늘 갔다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공예배 후에 지금도 임재해 있다고요. 공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베풀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차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열고 여러분 같은 돋보기로 햇빛을 맞추듯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제일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오면은 헛생각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오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를 잘 이기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늘 마음속에 걱정, 의심 예배 들어가도 시계나 보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예배 늦게 들고 하나님 임하려 했습니까? 그게 왜 미쳤다고 하나님이 임합니까?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는 주신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달라 뭐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충분하다. 그 충분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돋보기로 잘 비춰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영혼 속에 회복을 시키고 우리가 치유시키고 우리 삶의 자리를 갖다가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만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사람을 보면서 예수의 가족으로 삽시다 이렇게 외친 마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눌리고 그래서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음은 그것이 아닌데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예수의 가족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닌데 예수의 가족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외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 영적인 수분이 있을 때 일하십니다. 놓치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마음을 집중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한 가지 열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능히 일하고도 남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요.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을 살 때 두려움이 많아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인생을 살면서 악하게 살지 않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 있는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고, 그 사람 있는 그 자녀들 위에 후손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있는 갖다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축복이 임재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